자,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를 공부하겠는데요. 지난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우리 그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가는 우리들의 성경 여행, Journey Through the Bible, 하나님 말씀 여행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 모세오경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우리가 쭉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책들은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왕국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들은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포로 귀환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귀환대가 돌아와서 각각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1차 귀환대가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대가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3차 귀환대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개하게 되어지는 기적같은 모습을 우리가 역사들을 통해서 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의 6장과 7장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그런 그 역사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 재건을, 이 성전 재건의 사역이라든지 그 먼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여행이라든지 모든 게 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5만 명이 못 미치는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되어진 성전에 이제 2차 귀환대가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예배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소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원수들이 계속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방하고 방해할 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도리어 그 원수들의 책략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벌어진 일들,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가운데 페르시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포고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의무적으로 모두가 가야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되지, 뭐 이런 익스큐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큰 어려움 끝에 이제 그 성전이 재건되고 이 귀환대의 모든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그 다리오 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준 그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한날 한시에 다 몰살을 당할 큰 위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기피하고 편안한 쪽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목숨이 그 위태로운 모든 그 히브리인들이 한날 한시에 목매달아 죽임을 당할 뻔한 엄청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일종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명령하실 때 사명 감당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동행하심의 기적과 역사를 보았고, 그러는 와중에 페르시아의 편안한 쪽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서 몰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시험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에스더라는 책을 뚜껑을 열기 전에 에스더라고 하는 책의 특징들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서론을 같이 좀 다뤄보죠. 이 에스더에는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에스더만이 지니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그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에스더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에스더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9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의 조서에 의해서 모든 그 페르시아 127개 프로빈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할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자 이 기록을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이 글을 쓰도록 이렇게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에스더라고 하는 책을 모르드게가 기록했을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곧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썼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더라고 하는 책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지난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다. 여호와 혹은 하나님 혹은 아도나이, 주, 이런 성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호칭이 에스더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왕의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이방왕 아하수에로에 대한 언급은 192회나 언급되고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서 이방왕에 대해서는 192회나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고 있지 않은, 그게 에스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 가운데는 에스더는 히브리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쿰란이 발견되어진 쿰란의 동굴 속에 거기에 그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했던 이 쿰란파 학자들은 에스더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황이 있다는 걸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군주 국가 시대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휘두르던 페르시아의 왕궁 안에서 벌어진 일, 왕의 역사, 왕의 일,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의 실력자가 얼마나 폭력을 휘두르고 이제 호령을 하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게 에스더의 또한 특징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의 세 번째 특징은 성경 가운데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책,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이 뭐죠? 예, 그렇죠. 룻기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책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외에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또 하나의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제이 버넌 맥기라고 하는 강해 설교가는 룻기와 에스더 이 두 권은 모두 다 로망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의 로망스이고, 그리고 에스더는 바로 섭리의 로망스다 이렇게. 근데 이 두 권의 여성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책의 스토리 라인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버린 불쌍한 여인 룻. 그녀가 정말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엘리멜렉 일가에게 묻어서 모압 땅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녀는 친족 구원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 되고 마침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정말 구속의 대로망스가 바로 룻기의 스토리 라인이었다면,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또 다른 한 여인의 삶의 기막힌 반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여인, 사촌 오라비 손에서 길리운 가엾은 소녀 에스더, 기괴한 성격의 폭군 크셀크세스의 아내로 왕비로 발탁이 된 비운의 소녀 에스더. 그녀가 왕궁에서 유다 백성들을 중재해서 전체 유다 백성들을 학살로부터 구출한 역사의 뒤안길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다. 기막힌 반전, 모압 여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었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그런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모압 여인 룻만큼이나 그렇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포로 생활기에 페르시아에서 출생해서 일찍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로 사촌 오라비의 손에서 딸처럼 그렇게 길림을 받고, 그리고 이방 왕에게 미녀 대회에서 뽑혀서 거의 그렇게 정말 기괴한 성격의 폭군의 왕비가 되지만, 엄청난 잔치를 열어놓고는 한 달 동안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기막힌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녀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동족들을 중보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 이 왕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가 바로 이 속에 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는 엄청난 우연의 연결고리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책의 주제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은 준비한다, 예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provide,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providence. 우리가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최초로 맛보게 되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모리아산의 여호와 일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갔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막힌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근데 이 사실은 원문에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My son, God will provide himself, provide for himself가 아니라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이게 아브라함의 독백이에요.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예비하실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예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훗날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될 하나님의 구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수양이 하나 수풀에 뿌리 걸려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쳐지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말한 양과 그 수풀에 뿌리 걸려 있었던 양은 존재 자체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어린 양, 램, L-A-M-B, 램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치도록 하신 그 양은 램입니다. 램, R-A-M, 다 자란 뿌리 난 그런 수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존재가 서로 달라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은 훗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모리아산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뻔한 그 자리에서 화목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인류의 구속을 위한 어린 양이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갈보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적시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뒤돌아보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구원하신 역사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우리 민족을 다시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이제 곧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배우셔야 해요. 지금 내가 믿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 들리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삶이 연속되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는 오늘 송영애 권사님이 대표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던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졌던 확실한 믿음, 섭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종래에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섭리의 연결고리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에스더가 모든 후보들을 제치고 왕으로 당선된 것, 에스더 2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여러분 에스더는 그렇게 에스더가 탁월한 미녀였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녀 대회라고 하는 게 사실 여성의 아름다움은요, 보는 사람의 시야에 따라 틀립니다. 그 보는 사람의 시각이 제 눈의 안경이란 제 눈의 안경. 그러니까 에스더가 상대 평가에서 그 미녀 대회에 참여한 페르시아의 127개 지역으로부터 뽑혀서 올라온 최고의 미녀들 중에 최고 예뻤다고 하는 객관적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는 nobody knows.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가 이뻤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뭐 코가 뭐 조금만 낮았어도 무슨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든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에스더가 그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고 이 내시부에서 정해준 규례 이외에도 그런 많은 화장품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녀대에 나왔던 다른 미녀들을 제치고 왕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두 내시가 모의를 꾸미고 있는 그 말을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옆에, 그때 자기 모르드게가 그 근무를 서는 시간이었을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모르드게가 근무를 서는 그 시간에 이 궁궐 문지기로 딱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하필이면 딴 곳도 아니고 그 바로 옆에서 모의를 꾸밀 게 뭡니까? 그걸 엿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 왕을 모살하는 내시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들을 처형한 사건. 그 다음 이거를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가 후하게 상을 줬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놓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시고 내가 이렇게 남 모르는 선행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더 큰 상급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껴두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안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희생하고 정말 착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곡해되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후한 대우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저 왕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진짜 개떡같네 정말,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드러내시기 위해 아껴두시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달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지도 않던 왕에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갔을 때 왕이 지팡이를 내어밀어 에스더를 받아들여 준, 에스더를 보는 그 한순간에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오자마자 뭐냐,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바로 에스더를 포용해 주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겠죠. 왕이 에스더에게 잔치를 열으라고 허락을 했는데 첫날 잔치에서 벌써 흡족하게 왕이 잔치를 이제 참여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사실은 그 아수에로가 크셀크세스가 이 그리스 원정에 나갔다가 아주 처절하게 실패하고 돌아온 패전 후에 쓰디쓴 고독을 맛보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왕비가 무슨 게임 하듯이 뭘 소원을 얘기하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잔치만 열고 내일 한 번 더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그 다음날 한 번 더 에스더가 하자는 대로 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야, 그만하자, 지금 내가 마음이 아니다, 이러고 덮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날 밤, 왕의 불면의 밤,
sleepless in Susa. sleepless in Seattle이 아니라 sleepless in Susa. 이 수산궁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이 왕이 모르드게의 선행이 담긴 역사책을 듣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왕의 건망증이 자신이 이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어인을 찍어놓고는 다시 이 유다인인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놀라운 일. 에스더에게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의 무릎에 엎드려서 애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다시 그 잔치자리로 되돌아왔다는 퍼펙트 타이밍. 여러분, 이 에스더 안에는요 기막힌 타이밍의 연속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넘치고 어떤 삶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새 희망을 얻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선포된 절기가 아닌 또 하나의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 히브리 말의 부르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부르라고 하는 말의 복수 형태가 부림입니다. 부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명사의 끝에 임이 들어가면 이게 복수 형태로 바뀌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체롭 하면 그룹이고, 체롭임 하면 이게 그룹들, 세랍 하면 스랍 천사를 말하고, 세라핌 하면 이것이 스랍들이라고 하는 복수, 이게 배웠습니다. 엘로힘,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게 복수 형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공부를 한 바 있죠. 자, 이제 에스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성경을 술술 읽으면서 중간중간 이미 제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에스더의 3장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 설교에서 다 다루지 못한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술술 읽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펼쳐놓으시고 아니면 여기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 테니 그저 따라서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1절이에요. 1장 1절. 이 일은 아수에로, 기억하시죠? 여기 나오는 아수에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 페르시아의 왕의 호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에서 나왔었던 다리오 1세 또는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다 본명이고 그 왕들의 이름 말고 아수에로, 그들이 다 아수에로였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에스더에서만 아수에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의 직함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 지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지도 보였던 것 기억나시죠?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는 그리스 변경까지, 이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의 그 엄청난 지역을, 그래서 127개 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한 것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크세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기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빈스입니다. 프로빈스. 이 미국으로 말하면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 무슨 여기 뉴욕주가 있고 뉴저지주가 있고 뭐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50개의 주가 있는 것처럼 127개의 주를 가지고 있는. 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도입니다. 왕도. 페르시아의 왕궁이 있는
그 도시, 그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잔치는 크셀크세스가 그리스 원정길에 오르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잔치였다고 하는 걸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게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전쟁에 승전하고 수많은 영토를 확장시킨 혁혁한 공들을 다 사람들에게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 동안, 6개월 동안을 잔치를 했어요. 이미 아주 그 전쟁에 나갈 장군들, 이 127개 프로빈스의 모든 귀족들, 모든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180일간의 잔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왕궁에 있는 수산궁의 모든 백성들, 귀천간에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한 7일 동안의 잔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잔치를 연 겁니까? 자,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 어주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내린 술을 이야기합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 왕비 와스디는 그녀 나름대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열어서 왕의 정치적 행보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제7일에, 그러니까 수산궁의 백성들을 위한 7일간의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이게 뭡니까? 술에 취해서, 이 말이에요. 주흥이 일어났다는 건 왕이 거나게 술에 취해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갈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왕비를 이 엄청난 술 파티에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녀의 미모를 백성들 앞에 과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든 왕비로서의 그 재반 의복을 갖추고 그녀의 아리따움을 술에 완전 만취가 되어버린 이 성읍의 백성들 앞에 그녀의 아리따움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그녀를 부르고 있다. 주흥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아주 불손한 마치 어떤 그 술집 접대부처럼 그렇게 왕비를 취급하고 있는 아하수에로의 성격을 우리는 여기서 엿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왕후가 지니고 있는 그녀의 품격과 품위, 지금 왕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 왕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그녀의 열정, 이런 거 하등 상관없고 그녀의 여인으로서의 미모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그녀를 잔치에 부른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메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야, 이게 진노해서 마음이 불붙는 듯 할 일인가? 그거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자기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거하고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녀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진노가 갑자기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아수에로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엿보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13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이란 뭡니까?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전례는 전 왕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문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 이 말은요,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자리에 앉은 자란 쉽게 이야기하면 딸랑이 파, 간신배들,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왕의 비위를 맞춰서 그런 일들, 왕의 비위를 잘 맞춰서 왕의 측근에 앉아있는 자들, 그 간신배들이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 간신배들에게 왕이 물은 겁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야,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왕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 중 여성들에게, 남자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좋지 않은 모범을 보인, 아주 오시범을 보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보험에 맨날 왕 앞에서 엄히 다스려야 할 줄로 아래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여튼 정말 별스러운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6개월 동안의 파티는 살벌하게 그지없는 왕비를 폐위시키고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집안의 여자들은 남편에게 죽도록 복종을 하도록 명령하는 이 살벌한 포고령을 내리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마 왕정 통치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사건들의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들어가 보면 1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친 건 와스디에 대한 분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하고 코가 대짜 빠져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이게 돌아와가지고 고독을 씹고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전쟁에 패전하고 돌아와가지고 코가 대짜 빠져가지고 앉아있다 보니 그 왕비 생각도 나고 왕비를 향해서 내린 자신의 조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짓이었는가 하는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와, 이 간신배들의 생각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정말 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미녀대회는 말입니다, 미녀대회에 뽑혀서 올라오는 사람 무조건 후궁이 되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왕비로 뽑히지 않는다면 왕비로 뽑히지 못하는 나머지 미녀대회에 출전한 모든 미녀들은요, 평생을 왕의, 그 말을 옛날 조선시대 말로 빌리면 왕의 승은을 한번 얻어보려고, 그러니 궁궐의 궁녀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한 인간으로서 그 화려하게 그지없는 궁궐에 있으면서도 한 여성으로서는 최악의 비극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미녀대회에 나간다는 건요, 이미 미녀대회에 몸을 던진 그 순간부터 그녀들은 왕비가 되거나 아니면 평생을 후궁으로 지내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독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어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렇게 철저한 유대주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를 조아려 절하는 법이 없는 이런 강력한 유대주의자인 모르드게가 자기가 딸처럼 기른 사촌 여동생을 어떻게 이런 왕후를 뽑는 미녀대회에 내보낼 마음을 가졌는가. 저는 이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기스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죠? 이 사람은 사울 왕 집안의 왕족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니아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와우.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이미 최소한 80세가 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대. 이때는 이미 70년이 지난 지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이 사람이 티네이지였다고 하더라도 벌써 80세가 넘은 거예요. 굉장한 노인인데 80세가 넘은 노인이 그 속에는 대쪽 같은 아주 서슬이퍼런 그런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았으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의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모르드게는 거기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촌 여동생을 이 이방 왕에게 시집을 보내려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한 남자로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이 잘못되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 평생을 그녀는 이 괴팍한 이방 왕의 첩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말 비운의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모세의 율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죠. 사실 에스더의 배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히브리 말로는 하닷사,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에스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유대주의자인 모르드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고개 숙일 수 없다는 그런 아주 뻣뻣한 자신의 이 종교적인 그런 이유를 말하는 그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함구하도록 명령을 해가며 에스더를 미녀대회에 내보낸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미녀대회를 여는데요, 일단 12달 동안을 이 여자들을 왕 앞에 얼굴 한번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12달 동안을. 그래서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부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미녀 대회는 단순히 오늘날의 어떤 미스 코리아나 이런 대회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왕 앞에 불려나가 하룻밤을 왕 앞에서 지내고, 그리고 다시 찾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후궁으로 궁궐의 어느 곳에서 그냥 좀 안 좋은 편이지만 그냥 쑤셔 박혀서 남은 평생을 그 궁궐 속에서 불쌍한 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이제 에스더의 순서가 왔습니다. 궁녀를 중환한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을 보면 에스더는 오직 지나친 치장을 하지 않고 규례대로 했을 뿐이다. 근데 다른 여자들은 다른 것들을 더 구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일종의 자연미인이었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저는 이 왕의 사랑이 매우 징그럽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기름기 흐르고 음흉한 눈으로 에스더를 바라보았을까? 이 순수한 유대 처녀 에스더를, 여러분 지금 이미 127개 도에서 올라온 수많은 여자들을 하루하루 이제 겪으면서 이 사람은 여자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일이 제 생각엔 그렇게 달콤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든 아하수에로 왕은 이에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보세요, 자기가 왕비를 새로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파티를 또 엽니까?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 여러분, 사람을, 죄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이 모든 것들의 모체가 되는 거룩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땅에, 거룩한 땅에 장사될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수를 공중에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형법을 택했는데, 이것을 로마가 어답트하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어떻든 아하수에로를 죽이려는 암살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파악해서 왕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3장을 보세요. 3장은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생겨난 인물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는 건 이 하만이 프라임 미니스터리 되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다.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이 총리 앞에 부복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총리 대신 앞에 예를 갖추어라!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빳빳이 고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모르드게가 왜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할 수 없는지,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런 그의 신앙에 관한 언급 자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르드게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았다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방인의 객관적 시각에서 보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레이스를 이야기하고, 에스더서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레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배운 것이 틀림없죠.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우상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르드게의 동료들이었지만 다만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흥미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아시죠? 분명히 어떤 일이 옳고 어떤 일이 그러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좀처럼 나서지 않아요. 좀처럼 의롭고 올바른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흥미와 관심만 가지고 자초지종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립의 입장에 서서 아주 비밀리에 모든 것을 다 감추고 내가 분명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는데 내 입 밖으로는 절대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부담은 지려하지 않고 일이 어떻게 되나 가만히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의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 기억나시는 분? 우리 배웠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설교 가운데 유일하게 설교 제목에 저주라는 단어가 나왔던, 예? 예?
누가 지금 비슷한 말을 했는데, 메로스의 저주 생각 안 나십니까? 메로스의 저주.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쉐마. 이 쉐마에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는 하나님이란 말과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 호칭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셋 있을 때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트라이유니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에카드 야훼. 이 에카드라고 하는 것이 복합 단일체로서 연필이 12개가 모여서 원 더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개별적으로 독립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배운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5절로 들어갑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하만이라는 자가 소위 대인이었다면 그런 이런 정도의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소인이었습니다. 우린 나중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졌단 말이야. 저 모르드게란 놈 하나가 내 비위를 거슬리고 있어,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하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아주 하찮은 유대인 녀석이 내 앞에 절을 하지 않다니. 그는 소인배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6절입니다.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엔타이세미티즘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그랬고, 로마 지배하에 분봉왕 헤롯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 역사 가운데 수시로 일어났던 그 하나의 운동을 하만이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이걸 잘 보세요. 첫째 달 니산월입니다. 이 무리들은 하만에게 고용된 점장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 부르라고 하는 게 제비예요.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보세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월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히브리 민족을 몰살시키기 가장 좋은 날로 선택된 게 몇 월달이에요? 12월. 얼마간의 기간이 일단 벌어졌어요? 12달.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일단 확보가 된 거예요.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셔서 이 기간 안에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니산월에 이 점장이들이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 아달월을 얻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자, 그 다음에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크셀크세스 왕이 전쟁에서 패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왕은 패전 국가의 왕으로서의 전쟁 분담금 같은
엄청난 손실을 지금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 거금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왕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그런 일이었겠죠. 정치적인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덥석 자신의 인장 반지를 뽑아 하만에게 넘겨줍니다.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조서를 그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이제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상 아무도 이 법을 바꿀 수 없어요. 심지어는 왕 자신도 이 법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은 이 법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새 법을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왕의 곁에 주신 중재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막힌 섭리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벌어진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이 아구스도는 세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로마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왕은요, 메시아의 탄생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장치로 호정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왕의 호정령을 사용하셔서 본래 고향이 나사렛인 이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그들의 고향인 그 조상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내려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역사의 간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중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는 것이 어떠하든지 귀로 듣는 것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